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3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42편을 기록한 사람이 고라자손인데 42편과 43편은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제도 거의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통해서 42편을 기록한 사람이 고라자손인데 그러면 43편도 고라자손이겠구나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44편도 역시 고라자손, 45편도 고라자손. 그러고 보니까 이 43편도 역시 고라자손이 지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고라자손이 누군가 하면요, 모세의 사촌인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냥 땅이 갑자기 갈라지더니 땅 속으로 꺼져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거역하다가 큰 벌을 받게 되는 자가 바로 고라 자손인데, 그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성전 문지기로 봉사를 하는가 하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여러 편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3편의 배경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하던 한 사람이 성전에 더 이상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그 절망 속에서 쓴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그는 자신이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42편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더 나와서 전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낙심한다, 불안해한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그냥 좀 슬퍼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큰 절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속으로 소리를 삼키고 있는, 땅에 엎드려서 지금 그렇게 통곡은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까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바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고개를 못 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지금 모욕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롱하고 있다. 지금 정든 고향 상천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내 하나님은 무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런 지금 의미가 담아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지금 비꼬고 있는 이 비꼼 앞에 어떤 말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처절한 서러움과 통곡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냥 순간 울음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켜켜이 쌓인 그 울분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조롱과 멸시가 42편에도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42편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대적들이 지금 비방을 합니다. 이 원수들이, 즉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왔는지 칼이 뼈를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도 서러운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어떤 아픔 때문에 조롱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종 매체, 방송 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비꼽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차라리 뭐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아픔을 겪고 있다면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 없으신, 아무것도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고난당했을 때 나를 향해서 지금 조롱하는 게 아니고요. 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고난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겪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할 때에 이것이 이 시편 기자는 곧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한 내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인정을 합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모욕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경험해 보셨나요?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하여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조롱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독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아프고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가요? 교회를 향하여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의 채찍이 쏟아질 때에, 손가락질을 당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요?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마음으로 아파하고 가눌 수 없는 그런 눈물로 이 상황들을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에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왜 골리앗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어떤 상급을 걸어서 그 상급이 탐나서였을까요? 아니면 전쟁에서 영웅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멸시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주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아픈 것이고요. 주님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겁니다. 이게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가족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요, 자녀가 아프면 그 부모의 아픔입니다. 부모가 힘들면 그건 자녀에게도 힘든 것이 그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아픔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전혀 그런 아픔이 오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조롱과 하나님의 멸시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침묵과 방임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고통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속에 절망감이 찾아온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42편과 43편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하나님이 방임하시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찌하여라는 말 속에는 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길어질 때,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그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고개를 숙인 이유는 하나님의 전에 더 이상 나아가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것들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43편 4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영혼이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수들의 억압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원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그 간절함이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또 피가 온도가 또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갈증을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이 길어가지고 또 이 목에 이 살이 굉장히 연한데 그게 다른 동물들보다 더 이렇게 잘 늘어붙는답니다. 그래서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다른 동물들이 만약에 일주일을 버틴다. 그러면 사슴은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한 3, 4일만 하다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보다 사슴이 훨씬 더 물에 민감한 그러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기후가 어떻습니까?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4계절이 아니고 2계절입니다. 건기,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우기 때는 비가 계속 오니까 시냇물에 물이 늘 항상 있지만 건기가 딱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냇가에 물이 싹 다 마르게 되고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이 물 웅덩이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물 웅덩이를 찾아가다 보면 다른 동물들도 그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맹수들이 언제나 덮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갈급함. 맹수를 만나 죽나, 물을 얻지 못해서 죽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갈급함을 사슴이 물을 찾는 그 갈급함에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생수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의 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그 생수를 얻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계속한다. 혹은 주일날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닌다. 물론 그렇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게 되면 그 결국은 어떤가? 불안과 낙심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참된 평안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낙심과 불안은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 때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결국 낙심과 불안함 가운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42편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아입니다.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도 다 통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믿음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힘들 때마다 그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송축하라고. 여기 송축하라는 의미는요, 원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행하신 그 일과 내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송축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일,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먼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때 블레셋에 망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다윗에게 우리와 같이 전쟁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절했다가는 망명한 것이 가짜라는 것이 아마 들통이 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짜로 망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저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고, 저 다윗하고 같이 전쟁하다가 저 다윗이 배신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은 시글락이었고, 시글락에 돌아와 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 불사르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사로잡아간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의 아내도 아히노함과 아비가일, 이 두 아내도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남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잡혀갔다. 우리는 망했다. 그들이 밤새도록 울고 난리를 칩니다.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 스스로 일어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하면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고, 내가 먼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큰 힘으로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과 실레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쫓아줍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고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 더 이상 자신의 여종이 점을 칠 수 없어서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다 이런 식으로 가짜로 고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붙잡혀가지고 온몸에 매를 맞고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몸에서는 지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경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개 숙인 영혼이 다시 일어나려면, 다시 살려면 먼저는 내 영혼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영혼을 향하여 불안해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진단만 하고 처방을 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의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고개 숙인 영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바로 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 계속되는 말씀 43편 5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타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가슴에 와닿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그리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찬송한다라는 그 원어가 야다입니다. 야다는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큰 소리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전히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판에 보면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번역이 여전히로 번역이 해도 되고 오히려 해도 번역이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히려 찬송한다, 여전히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저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전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조건 때문에 찬송합니다. 감사가 있으니까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찬송할 만한 거리를 주셨으니까 찬송하고, 이것은요, 때문에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 때문에 찬송하고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거래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불안해하면 불안할수록, 낙심이 되면 낙심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갈 수 없이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다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에 경험했던 나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겁니다. 여전히 찬송하는 겁니다. 오히려 찬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놀라운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고, 어찌하여 낙심해하느냐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얼마든지 역전시키시는 분인데 왜 불안해하느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전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주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숙인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야다 크게 소리 지르십시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찬양하는 겁니다. 오히려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에 놀랍게 우리의 삶을, 고개 숙은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고개 숙인 인생들 다시 회복시켜 다시 일어서 하나님 다시 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냐고, 왜 낙심하냐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찾습니다. 주님은 우리 통해서 역사하신 주 하나님 믿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며,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